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드온까지 봤습니다. 네.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뀌었던 것까지 또 보았고요. 또 기드온이 또 나아가서 300명의 또 용사들을 이끌고 또 미디안을 치고 승리했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다시 세월이 이제 흘러갑니다. 8장에 가면 기드온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자,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죠.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그야말로 이제 왕정 정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분명히 얘기하죠. 8장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이 아주 분명하고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이런 세습은 안 한다. 이런 세습 정치는 안 하겠다. 그러니 온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만 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뽑을 수도 있다. 신명기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봤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기준과 왕의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또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필리핀 오늘 대통령이 선거가 되는 날인데, 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기준은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왕은 한 명만 세워져야 된다.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서는 안 된다. 자,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네, 군사력을 얻으려고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안 된다. 5번째,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일에 많은 흥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뭐 이거 당연하죠.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재물을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은과 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안 된다. 부정부패하는 사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선거 오늘 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죠? 한 팀은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과 또 지금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들, 그죠? 이전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 마르코스가 나왔고 다 이제 그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같은 팀 돼 있는 이제 부통령이 지금 현재 두테르테의 딸이죠. 그러니까 마르코스의 아들과 두테르테의 딸이 한 팀으로 나왔고요. 또 한 팀은 이제 부통령을 2년 2번이나 했던 그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자 분이죠. 이 두 분이 이제 제일 많이 유력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마니 바키아오라고 해서 권투 선수인데요. 네, 전체 보면 7%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마니 바키아오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저희와 개신교
신자입니다. 과연 개신교 신자가 대통령이 당선이 필리핀에서 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저희 흥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선거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이제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군사력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 그냥 군사력으로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 이렇게 지배하는 사람 위험하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죠. 안 된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 나라를 정치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것을 많이 한 사람 안 된다. 또 자기 것으로 은가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 부정부패해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의무가 있는데요. 자, 왕의 의무는 뭐 간단합니다. 요 얘기는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야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나는 안 한다. 내 아들들도 안 한다. 왕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드온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자,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싸워서 이겼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고향 세겜에 가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9장 2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9장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제 기드온의 집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요담은 스스로 스무스무로 남으니라. 자, 그러면서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네요. 네. 자기 스스로 왕이다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첫 번째로 등장했는데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스스로 내가 왕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방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일어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두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자, 9장 50절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아비멜렉이 뭐 왕이 됐다고 해서 이제 싸워보겠다고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지게 되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9장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성경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그냥 간단히 기록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죽었다.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자,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그 청년을 급히 불러서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욕할까 봐 사람에게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서 내가 칼에 맞아 죽었지,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었지, 여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330년 이후에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서 이제 사울의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왕이 아니다. 사울은 참된 왕이 아니구나. 정말 실망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울 왕도 기가 막힌데 이제 월권을 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의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한데 제사장 일을 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는 여인에게 앞날을 물어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힌데 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94장의 9장의 이 아비멜렉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국 9장 55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네, 자 이스라엘아 봐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끝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나자 사람들은 다 뿔뿔이 떠났다.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사람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 사사 기드온에게까지 와서 우리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기드온에게 부탁할 때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들도 세습하지 않는다. 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했던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그가 다 죽였던 것을 하나님이 이같이 다 갚으셨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3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돌라와 야일과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23년 동안 평안하고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10장 3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장 5절 야엘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3 더하기 22 그러니까 45년이죠. 45년 동안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엘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거주할 때는 평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죠. 바로 다음 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뭐라고요? 섬기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뒀습니다. 나중에 역사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딸들,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가나안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혼인합니다. 결국 섞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뭐 선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 속에 계속 바알과 아스다롯과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결국 결과적으로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기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또 기름 부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마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그 심정이 어떨까? 정말 자기 사무엘 선지자 생각하면 그가 살았을 때도 그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서원으로 그가 태어나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태어나서 그가 어 나시린으로 이렇게 헌신되면서 그의 삶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따라 섬겼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년 때는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식어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차례나 불렀을 때도 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희귀했던 그 시대. 이때 이 사무엘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그 어미했던 시대, 정말 인간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어미한 시대의 사명을 준행하고 순행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던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3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을 받자 부르짖으며 울며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평안한 시대가 지나가다가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다 보니까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이게 330년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7번이나 반복되는 이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필리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이들의 삶과 이들의 역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아시아의 제2위의 나라, 아시아 경제 2위의 나라. 만약에 일본이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필리핀이 1위 했을 겁니다. 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때 정말 패망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군수 물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팔고 한국 전쟁에 투입했습니까? 그 동력으로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필리핀이 경제 1위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안타깝게
부정부패하는 그런 또 장기간 독재하는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고 모든 인프라들이 다 어렵게 됐습니까? 1930년, 20년, 30년, 40년대 지었던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금 마닐라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다시 일어나야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이 경제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의 사업도 안정 있게 또 살아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필리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 대통령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